중동 지역의 그 갈등이 계속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도 가장 큰 피해자는 너무나 당연하게 선량한 시민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전쟁도 사실은 명분이 있는, 정당한 명분이 있는 전쟁은 없다고 단언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느 특정 민족의 소유가 분명히 아니죠. 주인이 있다면 평화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들이 어느 땅이건 참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중동뿐만이 아니라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오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인데, 참 안타깝고 아쉬운 건 소위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쟁들의 가장 앞자리에서 총과 칼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를 믿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인데요. 이를 통해서 미루어 볼 때 특정 계층이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차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화를 사랑하는, 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며 산다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은 등불과 돼질 비유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 자체에는 비유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역시 어떤 분의 표현을 빌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이 어떤 면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동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의 비유가 보여주는 표상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등불, 그 다음에 감추어짐과 드러남, 그 다음에 되질 혹은 측량, 그 다음에 가지고 있음과 가지고 있지 못함, 이렇게 4개의 표상, 심상을 통해서 오늘 비유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불에 관한 비유인데요.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마을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마을 아래에다가 혹은 침상 아래에다 두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염두에 두신 것일 테고,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라고 했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염두에 두신 것일 텐데, 이 구절을 본문에 조금은 충실해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데요. 이제 등불이 옵니다. 등불이 다가오는데, 그 등불이 마을 아래나 침상 아래에 놓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 등경 위에 놓이기 위해 오는 것이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소극적으로 사람이 그 불을 붙여서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등불 자체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심상인데, 등불이 오는 움직임이나 행위의 주체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이전 비유에서 농부가 뿌린 씨앗이 물론 바람에 흩날리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씨앗이 움직여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씨앗을 뿌리고 바람에 흩날려 날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씨앗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땅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고요. 그 씨앗이 가만히 있는 땅을 향하여 날아가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과 등불의 연관성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등불은 뿌려지는 씨앗과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된 표현일 텐데,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곧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다 라고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 진행에서도 이 등불이 바로 뿌려진 씨앗 그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그 등불이 자리하는 것은 바로 등경 위에 자리함으로써 사람들이 환하게 볼 수 있도록, 빛이 이제 주위를 밝혀서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환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등불일 텐데, 바로 이 말씀을 마태복음서에서는 마태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사람들에게 어떤 착한 행실을 하는 것으로 마태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 말을 앞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4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특성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처음에는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등불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공개되어 드러나 보일 때가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러남의 계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물론 마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착한 행실일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한, 아니면 다른 근원적인 그 무엇, 하나님의 어떤 임하심 자체, 임하심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본문 2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 말씀 역시 원문에 조금은 충실하게 어색하지만 옮겨보면은 그 어떤 것도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고서는 숨겨져 있지 않고, 나타나기 위함이 아니고서는 감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목적은 결국은 드러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 목적 역시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씨앗이 땅 속에 심기어지는 이유는 결국 땅 밖으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씨앗이 열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싹이 되고 자라고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그 씨앗의 결과가 밖으로, 땅 밖에서 열매로 열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진 것 같고 어디 감추어진 것 같아도 그것이 목적하는 바는 드러나기 위함이고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남과 나타남을 일종의 목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은 의미가 다르게 결과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그것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정확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서에서 위선자들이 하는 어떤 선행,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이유는 굳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게 행해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련히 알아서 그들의 선행을 드러내실 것임에도 그들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뭐 윤리적인 선행이나
종교적인 어떤 덕목들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에서 반로된 것이라는 것이죠. 숨겨져 있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감추어져 있는 것도 결국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지만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23절에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뒤이어 24절에서도 너희는 새겨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도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 역시 저절로 내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들음과 봄, 이런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두 번째 말씀인 너희는 새겨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옮길 수 있는데요. 너희가 듣는 것을 주의하라 라고 옮길 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귀에 들린다고 아무 것이나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잘 가려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떠들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잘 가려듣고 잘 새겨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칭하는 주장들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해석된 것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사탄이 빼앗아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내 귀에 들린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말씀인 것이 아니라 잘 가려듣고 잘 새겨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돼질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고운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행하는지의 그 여부에 따라 나도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를 되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이 말씀은 바로 전에 모든 말을 다 그냥 무작정 들을 것이 아니라 잘 가려듣고 잘 새겨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잘 가려듣고 새겨들으려는 소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는 자세의 진실한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진심으로 되질하여 주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이 여러분들에게도 되질하여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좀 가슴 아픈 얘기이지만은 강단 앞에서 목사가 어떤 얘기를 떠들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아멘 아멘 이거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늘 소위 판단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질하여 주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되질하여 주어질 것이고 덤으로 더하여 주실 것. 마치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씨앗에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면 그것만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더하여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 피곤하게 그냥 들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듣고 그냥 하하하 웃고 넘기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예배 시간에 뭐 소위 설교를 듣는 시간 그냥 한바탕 웃고 좀 속 시원하고 소위 카타르시스 좀 느끼고 뭔가 마음의 후련함 느끼면 그냥 그거 아니야?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왜 피곤하게 예배 시간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왜 내가 수고를 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이제 판가름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우리가 뭐 소 뒷걸음질 치다가 무슨 속담이죠? 어쨌든 전혀 계획도 없이 그 한 보화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감추어진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비유인 스스로 자라는 씨에 관한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땅을 파헤치는 순간 씨앗은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 이상의 보상을 약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것이 내 손에 잡히진 않아도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 지금 당장 그것이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마지막으로 조금은 매정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원론으로 끝을 맺는데요. 본문 25절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은 앞선 3장에 나온 예수의 가족 이야기를 생각하게 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해당 본문에서만큼은 예수의 가족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이들의 구성원들 속에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예수와 핏줄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 예수가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임을 자동으로 보상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이 곳곳에서 얘기하지만 혈통으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동으로 보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에도 그러했을진데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가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당시 수많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이들이었으면서도 예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 위에 매다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보셨던 것처럼 흩뿌려진 씨앗이 땅에 온전히 심겨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경우는 아주 적은 비율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상당히 풍성한 열매로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은 한없이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언제까지나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그분의 능력을 만천하에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실 것인데 마치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통로는 비록 적지만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늘 주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가지는 그 진실함의 노력 이상으로 더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그런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그 적은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마치 작은 빛 한 줄기가 인의 어둠을 물러내는 것처럼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를 일구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일구어 가십니다.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늘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늘 주의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구어짐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